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참 종잡을 수 없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수께끼에 관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삼손이 스스로가 자신의 아내를 블레셋의 친구에게 줘버리고 이 삼손은 자신의 이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어제 살펴보았던 이 본문의 내용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금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신의 아내를 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 블레셋과 정말 그 엄청난 대결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제 번져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삼손은 자기 멋대로 정말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싫어가지고 아내를 버릴 때는 언제이고, 그 아내가 다시 보고 싶어서 가고, 또 아내를 친구에게 줄 때는 언제이고, 줬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게 지금 삼손이 너무나 자기의 그 생각대로, 멋대로, 즉흥적으로, 이때는 좋았다가 이때는 싫고, 이때는 싫었다가 다시금 이때는 좋고, 자기가 결정한 일을 그 장인에게 전가시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삼손의 모습이 정말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도대체 종잡을 수 없고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의 이 삼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이번에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거기에서 이제 앙심을 품게 되고 또 원수를 갚겠다고 얘기하는 이 삼손이 갑자기 어디서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잡아온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뭐 여우를 한 마리 잡는 게 쉽겠습니까? 뭐 여우가 원래 집단 무리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300마리를 어디서 갑자기 잡아오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여우를 잡아다가 다 꼬리를 묶은 겁니다. 꼬리를 다 묶었어요. 꼬리를 묶었는데 이게 꼬리과 꼬리를 다 묶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게 꼬리가 물려지겠습니까? 묶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 꼬리를 묶을 때 여우는 가만히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그 삼손이 워낙 힘이 세니까 아마도 이 잡아온 여우들을 전부 다 이렇게 때려가지고 잠시 동안만 기절시켰지 않았을까? 뭐 이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아니면 계속 여우가 뭐 여러분들 순순하게 내 꼬리 묶으세요 뭐 이럴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찢어 죽인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안에 꿀이 있는 것을 먹은 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여우를 잡아온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꼬리를 묶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묶은 그 사이에 횃불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횃불을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동물들이 이 불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고 모든 것이 진짜 비정상적이고 모든 것이 예측을 넘어가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삼손에게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우를 잡아서 꼬리를 묶고 거기다가 회를 집어넣고 곡식단에다 던져버리고 또뭐 포도나무에 던져버리고 감람나무에 던져버려서 그것을 다 불러살랐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삼손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모든 것이 제멋대로 제각각인 모습.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고 도대체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삼손의 예측 불가능한 모습. 정말로 이 그 뭐랄까요 제멋대로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또 어떻게 번져지게 됩니까? 곡식이 다 불에 타고 또 그 마을에 포도나무가 불이 타고 감람나무가 불이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것이 한 해의 농사가 그들의 인생의 그들의 한 해의 모든 결산일 텐데 그게 다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다 곡식을 거둘 때가 이제 추수할 때였는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원수를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이제 내가 원수를 또 갖겠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갱이와 넓적자리를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사실은 이런 그 뭐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블레셋을 이렇게 조금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삼손이 계속 해나가는 걸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것이죠. 지금 삼손의 모습은 어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멋대로이고 제각각이고 예측할 수 없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 도무지 우리가 삼손이라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정말로 예측하기 불가능한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제멋대로인 제각각인 자기 소견으로만 지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지금 삼손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려면 적어도 삼손은 뭘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타격을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삼손을 통해서 이런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주고 삼손을 블레셋의 군대를 어렵게 만든다든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렇죠.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삼손이 예측이 불가능하고 비록 우리가 삼손이 자기 멋대로 제멋대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셔서 일하려고 하셨던 이 블레셋 손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일들을 한쪽에서는 지금 계속 이루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삼손이 비록 그렇게 아쉽고 안타깝고 정말 이런 뭐랄까요 아쉬운 모습이 계속해서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뜻들을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기 멋대로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삼손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의 제멋대로의 인생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멋대로인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자기의 소견을 나타내고 자기의 예측이 우리도 사실은 불가능한 인생들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그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살아내는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이루어내시고 연약함을 통해서도 이루어내시고 우리의 자기 멋대로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만을 가지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 그렇구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네 하고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삼손이 여기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서 있고 바르게 서 있고 더 진중하게, 더 지혜롭게, 더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드러났을까요?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과 몇몇 사람들의 넓적다리와 정갱이를 깨트리는 일들, 이 정도만 일어났을까요? 30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정도의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랐다면 어쩌면 삼손 한 명을 가지고도 블레셋을 완전히 다 깨트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도 전부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 않았겠습니까? 좀 더 지혜로웠다면, 좀 더 탁월했다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중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필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내 삶에 역사하시지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중하게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탁월하게 주님을 섬기시는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 훌륭하게 삼손이 쓰임 받았을 것처럼 아마도 저와 여러분도 더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족해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진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미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